네, 오늘 사부 예배는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네, 여기 많은 성도 여러분께서 모여 주셨는데 또 우리 곳곳에 보면 우리 영광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볼 때도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지만 또 무엇보다 우리 교육부서 이 아이들을 볼 때 정말 오늘 찬양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져서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도 동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수료 예배인 만큼 오늘 이 수료자 대상자 친구들을 이렇게 초점으로 해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기쁜 소식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수료하는 아이들을 우리 진심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부서 41명의 친구들이 각 부서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부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수료하는 이 교육부서 친구들은 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을 그냥 끝마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서로 올라가서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우리는 배우고 공부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그 이유를 좀 더 사실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산수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 온유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온유 혹시 2 더하기 5가 몇일까? 잘 맞췄습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 잘했습니다. 그럼 혹시 6 곱하기 6도 몇인지 알아요? 모르는 게 근데 당연해요. 예. 그래도 잘했어요. 우리 뒤에 이래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래는 6 곱하기 6이 몇인지 알아요? 몇이죠? 36이죠? 예, 우리 이래 친구는 잘 맞춰줬어요. 자, 목사님이 왜 이걸 물어봤냐면 우리 온유는 아직 이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이래 친구는 잘 배웠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답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초등학생은 또 졸업해서 중학교에 올라가고 또 중학교 친구들은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생 친구들은 졸업해서 대학교에 가서 앞으로 또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죠. 또 자전거도 배워야 하고 또 요리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운동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빨래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도 물매 던지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우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배움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특별히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신 말씀처럼 이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수도 배워야 알 수 있고 또 운전하는 것도 요리하는 것도 배워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꼭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15절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어려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성경을 배우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왜 사람이 죄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사람이 죽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죽음 뒤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은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진정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예시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마을에 부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옷도 입었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또 아주 가난한 거지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하루는 이 부자가 사는 집에 가서 상 밑에서 떨어진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구걸을 하였는데 그마저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더구나 피부병까지 앓고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자 애타고 기다리고 있을 때 개들이 와서 이 거지의 그 피부를 핥아 먹었습니다. 얼마나 이 거지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이런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보고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자가 집에 들어갈 때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떻게 행했어야 합니까? 우리 찬양 친구가 한번 대답해 줄까요?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음식을 나누어주고 치료해줘야죠. 예, 다 말씀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맞습니다. 예, 이 부자는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그냥 본체만 취하며 자신의 할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가 몰랐거나 또 잘 기억하지 못했거나 또 그가 배워서 알고는 있었지만 배운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과 다르게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를 모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분명히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또 에스더 9장 22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주고 구제할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고 구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을 몰랐거나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 나사로의,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과연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는 다 머리로는 잘 압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와야 하는 것도 알고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는 만큼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듯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배운 말씀에 확신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뜻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바쁘기에,
나도 지금은 여의치 않기에 이것을 나눠주기에는 너무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를 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결정이 우선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 28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결국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도 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가득하여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배워도 잘 그것을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죠? 12명이죠? 잘 배웠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시간 동안 함께 동역하며 또 먹고 마시고 눕고 자며 예수님의 옆에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수준 높은 교육을 직접 배운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 쪼들려서 자신의 상황에 치우쳐서 은 30냥에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랬다가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옆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도 그 배운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자 그 인생이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거하라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교육부사 아이들이 있어서 이 영어 성경 단어도 준비해 왔는데 이 거하라라는 단어가 continue, 계속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keep going, 유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웠으면 이 배운 말씀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continue,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듣고 예배당 나가는 순간 그 말씀 여기다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손에 쥐고 마음속에 채워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keep going, 배운 대로 사는 것을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더 확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이 말씀을 어떤 무엇보다도 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갈급하게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확신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천국이 있다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을 때 내가 손해볼 것들 참 많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 오실 거 내가 확신하기에 하나님 더 큰 상급으로 나를 보상해 주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 단 1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에 그것들을 감수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 혹시 내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러한 불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줍니다. 그렇게 그냥 한 번, 두 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 해야 한다고. 또 한 번 순종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서 keep going 해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살고 기분 나쁠 때는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재빠르게 응답해 주시면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시면 조금 더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권세,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이 권유에 예수님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얼마나 타협하고 싶고 얼마나 이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싶을 때가 많으셨겠습니까? 오죽하면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말씀을 따라 사십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시고 그 말씀에 계속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잘났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고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모진 고통과 순환 겪으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간 이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내가 이미 이 길을 먼저 가서 이 십자가의 공로를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도 내가 간 길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내가 이 길 간 것이 가짜이고 허구이고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이룬 역사적 사건이니 너희들 이 사건 확신하고 따라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부서를 수료하고
또 다음 부서에 올라가는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은 다시 시작하는 그 새로운 부서에서 또 새로운 곳에서도 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도 이곳에 많이 계신 줄 아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너무나 유익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유익한 내용이 이 성경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무엇을 열심으로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맡겨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을 배운 교육부서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갈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수료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또 앞으로는 잘 가르치고 또 우리가 배움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삶에서 거하고 살아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점점 더 세워져 가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잠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또 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교육부서 수료하는 아이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또 수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평화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거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